1940년 미국 시카고의 작은 화실. 한 화가가 캔버스 앞에 앉아 얼굴 하나를 그립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갈색 웨이브 머리, 오뚝한 콧날, 하얀 피부. 이 그림 한 장은 훗날 5억 장 넘게 인쇄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하면 떠올리는 바로 그 얼굴이 되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도 아마 이 그림일 겁니다. 그런데 이 얼굴을 그린 화가는 살아있는 예수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 화가는 대체 무엇을 보고 그린 걸까요? 이야기를 처음부터 되감아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복음서를 첫 장부터 끝까지 읽어도 예수의 생김새를 설명한 문장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키가 얼마였는지, 피부가 어떤 빛이었는지, 머리카락이 길었는지 짧았는지. 성경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그 얼굴은 성경에서 걸어 나온 얼굴이 아닙니다. 어딘가 다른 곳에서 걸어 들어온 얼굴이죠. 그 얼굴이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오늘날 과학이 되살려낸 1세기 갈릴리 남자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끝까지 함께 가보시면 지금 떠올리신 그 얼굴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먼저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의 믿음을 흔들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따지려는 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림의 출처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묻는 신학이 아니라 예수의 얼굴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굳어졌는가를 묻는 미술의 역사죠. 성상 하나를 끌어내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성상이 어느 화실에서 태어났는지 따라가 보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답할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성경은 그토록 중요한 인물의 얼굴에 대해 끝까지 침묵했을까? 둘째, 흰 피부에 긴 갈색 머리를 한 예수는 누가, 언제, 왜 만들어냈을까? 셋째, 과학이 뼈를 근거로 복원해낸 1세기 갈릴리의 남자는 대체 어떤 얼굴이었을까? 이 세 갈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예상보다 훨씬 가까운 시대에 도착하게 됩니다. 먼저 복음서의 침묵부터 보겠습니다. 이 침묵이 왜 이상한지 알려면 고대 사람들이 인물을 기록하던 방식을 봐야 합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의 전기 작가들은 인물의 외모를 묘사하는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마가 얼마나 넓은지, 눈빛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걸음걸이는 어떤지까지 세세하게 적었죠. 그게 그 사람의 성품과 운명을 드러낸다고 믿었으니까요. 외모는 그저 장식이 아니라 인물을 설명하는 핵심 언어였던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그 관행을 통째로 무시합니다. 예수가 무엇을 말했는지, 누구를 만졌는지, 어디로 걸어갔는지는 집요하게 기록하면서 정작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죠. 이건 잊어버린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쪽에 가깝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에게 중요한 건 그의 얼굴이 아니라 그의 말과 행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빈칸이 훗날 수천 명의 화가들이 마음껏 채워 넣을 거대한 여백이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의 얼굴이 평범했다는 단서는 성경 안에 숨어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밤을 떠올려 보세요. 배신자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를 데리고 옵니다. 요한복음은 그 자리에 로마 군병도 함께 있었다고 전하죠. 그런데 유다는 왜 굳이 입맞춤이라는 신호를 미리 정해 두어야 했을까요? 예수가 한눈에 알아볼 만큼 특별한 외모였다면 그런 암호는 애초에 필요 없었을 겁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대목을 그렇게 읽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는 어두운 올리브 숲에서 10명 남짓한 사내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쉽게 구분되지 않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후광도 없고 유난히 큰 키도 없고 멀리서도 알아볼 이국적인 이목구비도 없었겠죠. 그 시대 그 동네의 유대 남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생긴 사람이었을 겁니다.
성경이 그의 얼굴을 적지 않은 이유도 어쩌면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적을 만한 특징이 없었던 거죠. 심지어 초기 교회 안에서는 정반대 방향의 논쟁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몇몇 초기 교부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예수가 결코 잘생긴 사람이 아니었다고 진지하게 주장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추할 리 없다며 맞섰고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도 예수의 얼굴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놓고 추측으로 다툴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초기 기독교인들은 애초에 신의 형상을 그리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새겨 만든 형상은 금기였고 그들 역시 그 계율 아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초기 신자들은 예수를 얼굴 대신 상징으로 그렸습니다. 물고기, 닭, 포도나무, 그리고 어린 양 얼굴 없는 신앙의 시대가 생각보다 꽤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예수 그림 중 하나는 시리아의 국경 도시 두라 에오로포스의 작은 가정 교회벽에 있습니다. 3세기 전반, 대략 240년 무렵에 평범한 집을 개조해 만든 예배 공간이었죠. 그 벽에 그려진 예수는 우리가 아는 얼굴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곳의 예수는 수염이 없습니다. 머리도 짧고 곱슬이죠. 로마의 카타콤 벽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에 양 한 마리를 둘러맨 앳된 청년, 그러니까 젊은 목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위엄 있는 왕이 아니라 길 잃은 양을 데리고 돌아오는 소년 같은 얼굴이죠. 초기 기독교인들이 상상한 예수는 무섭고 장엄한 신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 업고 가는 젊은이였던 겁니다. 그런데 4세기, 모든 것이 바뀝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세기가 끝나기 전에 사실상 제국의 종교로 삼습니다. 지하 묘지벽에 조용히 그림을 그리던 신앙이 이제 황제의 이름으로 거대한 성당을 짓게 된 겁니다. 그러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를 제국의 권위에 어울리는 얼굴로 그려야 했으니까요. 어깨에 양을 매냈던 소년으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문제는 화가들에게 참고할 얼굴이 없었다는 겁니다. 목격자는 이미 300년 전에 다 죽었고 남은 건 여전히 침묵하는 문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은 당대 사람들이 이미 신의 얼굴이라고 여기던 이미지에서 답을 빌려옵니다. 바로 제우스나 세라피스 같은 그리스 로마 주신들의 도상이었죠. 어깨까지 흘러내리는 긴 머리, 풍성하게 정돈된 수염, 정면을 응시하는 깊은 눈, 당시 사람들이 최고의 권위를 알아보던 시각 문법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의 머리카락이 길어집니다. 수염이 자라고 눈빛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누군가의 목격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이다. 한눈에 알아보게 만들기 위한 디자인 선택이었죠. 우리가 성스럽다고 느끼는 그 얼굴의 윤곽은 사실 이교 신전에서 넘어온 문법이었던 셈입니다. 시간이 흘러 중세 유럽입니다. 이 무렵 아주 흥미로운 문서 한 장이 수도원과 궁정을 돌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렌툴루스 서신입니다. 형식은 이렇습니다. 예수 당시 유대 지방에 있던 로마 관리 렌툴루스가 예수라는 인물의 외모를 로마 원로원에 보고한 공문서라는 겁니다. 드디어 목격 기록이 나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편지의 묘사는 놀랍도록 구체적입니다. 잘 익은 개암 열매 빛깔의 머리카락을 귀 근처까지 곱게 늘어뜨렸고 그 아래로는 물결처럼 굽이친다. 이마는 넓고 매끄러우며 얼굴에는 주름도 흠도 없다. 머리는 나사렛 사람들의 방식대로 가운데 가르마를 탔다. 수염은 머리카락과 같은 빛깔이고 그리 길지 않으며 끝이 갈라져 있다. 읽는 순간 눈앞에 얼굴이 떠오를 만큼 선명한 문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
위작이었습니다. 로마 원로원에 그런 보고서가 접수된 기록은 없습니다. 문체도 라틴어 용법도 모두 후대의 것이고 언급된 관리 역시 실존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사본도 14세기 이전으로는 올라가지 않고요. 학자들은 오래전에 이 문서를 후대의 창작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위 판정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가짜 편지가 유럽 화가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사실상 작업 지시서처럼 쓰였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면 무서운 일입니다. 화가는 성경을 아무리 펼쳐도 얼굴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문서처럼 생긴 종이 한 장에 머리색과 가르마 위치까지 적혀 있었던 겁니다. 다만 순서는 조금 다릅니다. 긴 머리에 수염난 얼굴은 이 편지가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굳어져 있었고, 이 편지는 그 얼굴에 목격담이라는 보증을 붙여준 쪽에 가깝습니다. 화가는 그걸 근거로 붓을 들었고, 다음 세대 화가는 그 그림을 보고 다시 그렸습니다. 위조 문서 한 장이 이미 굳어진 얼굴을 수백 년 더 단단히 붙잡아 둔 겁니다. 르네상스에 이르면 상황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화가들이 문서 대신 눈앞의 사람을 모델로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피렌체의 젊은 목수, 플랑드르의 상인, 화가 자신의 제자와 이웃이 성경 속 인물의 얼굴이 됩니다. 그것도 자기 도시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지던 이목구비로 골랐죠. 그렇게 갈릴리의 유대 남자는 이탈리아 사람의 얼굴을 갖게 됩니다. 배경도 함께 이사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토스카나 저택 식당에서 열리고 마구간 창밖으로는 알프스 너머 눈 덮인 산이 보입니다. 성모는 플랑드르 귀부인의 옷을 입고 목자들은 북유럽 농부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자기 세계 안으로 데려오는 게 그 시대엔 지극히 자연스러운 관습이었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가야겠습니다. 그 화가들은 누군가를 속이려던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신을 그렸을 뿐이죠. 그건 그 시대의 최선이었고 나름의 경건함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지역적인 선택이었던 그 얼굴이 훗날 유일한 정답인 것처럼 굳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나옵니다. 1940년 미국 시카고. 워너 셀먼이라는 상업화가가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제목의 그림을 완성합니다. 부드러운 측면 조명, 밝은 피부, 밝은 갈색으로 물결치는 머리카락, 그리고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온화한 눈 광고 사파를 그리던 손에서 나온 따뜻하고 친근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걸어간 길이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이후 수억 장 규모로 복제됩니다. 전쟁터로 떠나는 병사들의 위문 카드에 인쇄됐고, 주일학교 아이들의 출석 스티커가 됐고, 달력이 되고 지갑 속 작은 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가방에 실려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남미로 건너갑니다.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많이 복제된 그림 중 하나로 꼽힙니다. 대량 인쇄술이 상업화가 한 사람이 상상해낸 얼굴을 사실상 전 지구의 기본값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눈을 감고 떠올린 얼굴이 서로 비슷했던 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인쇄물을 보고 자란 세대니까요. 어린 시절 다니던 교회 복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계단참에 걸려있던 액자, 주일학교 교실 앞에 붙어있던 낡은 그림. 그 부드러운 갈색 머리의 얼굴도 대개 이 계보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얼굴을 성경에서 배웠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인쇄소에서 받아온 셈이죠. 그렇다면 진짜 얼굴은 어땠을까요? 2000년대 초 영국의 법의학 안면보건 전문가 리처드 니브 팀이 한 방송 다큐멘터리를 위해 이 질문에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이 쓴 건 예수의 유골이 아닙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대신 같은 시대, 같은 갈릴리 지역에서 발굴된 유대 남성의 두개골 몇 점을 썼습니다. 한 개인의 초상이 아니라 그 시대 그 동네 남자의 평균 얼굴을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복원된 얼굴은 우리가 아는 그림과 많이 달랐습니다. 올리브빛이 도는 갈색 피부, 짙고 깊은 눈동자, 널쩍하고 단단한 골격. 다만 머리카락과 수염은 두개골에서 나오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같은 시대 유대인 남성을 그린 그림과 기록을 참고해 짧고 굵은 검은 곱슬머리에 짧게 다듬은 수염으로 채워넣은 추정이었습니다. 키도 오늘날 기준으로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봤습니다. 평생 나무와 돌을 다루며 걸어다닌 노동자의 몸, 그 정황과도 어긋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머리 길이에 대해서는 문헌 근거도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 도시 고린도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문장이 성립하려면 전제가 하나 필요하죠. 적어도 바울이 편지를 쓰던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는 남자의 짧은 머리가 보통이었다는 전제입니다. 물론 나시린 서원처럼 일부러 머리를 기르는 예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긴 머리의 예수는 성경보다 미술사 쪽에 훨씬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이 그린 예수는 가짜일까요? 저는 그렇게 결론 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성화 속 예수는 검은 피부에 큰 눈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어느 화가는 한복을 입고 갓을 쓴 예수를 그렸고 남미의 성당에는 그 땅의 얼굴을 한 예수가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얼굴로 신을 그려왔습니다. 그건 왜곡이기 이전의 하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셨다는 고백이죠. 갓을 쓴 예수를 그린 화가는 예수를 한국인으로 바꾸려 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도 그가 왔다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그림들에는 저마다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위험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 얼굴 중에 하나만 남고 나머지가 조용히 지워질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육신의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보편적인 이미지로 온 게 아니라 특정한 시대, 특정한 땅, 특정한 몸으로 왔다는 사실이요. 먼지 나는 갈릴리 길을 걷던 햇볕에 그을린 한 유대 남자의 몸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렇게 남습니다. 우리가 2000년 동안 그려온 건 어쩌면 예수의 얼굴이 아니라 그 얼굴을 그리던 우리 자신의 얼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익숙한 믿음의 풍경을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는 이야기, 다음 편에서도 이어집니다.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